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7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날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성경은 자기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누구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냥 그 나무로 된 어떤 십자가의 어떤 모양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 그 남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1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가져가셨을 때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져야 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그냥 뭐 제자로 등록된, 제자로 등록된 사람도 제자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이 져야 할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내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그걸 하라는 거죠. 남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로 지고 가라. 여러분, 본래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꼭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십자가 내가 져야지, 이게 뭐 대단해요?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 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줍니까? 그걸 누구한테 그 십자가를 맡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어차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내 십자가를 내가 더 잘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내가 져야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데, 정말 내가 져야 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주님의 제자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걸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막 고생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보지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은 들지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냥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아파서 이거 누가 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좀 대신 아파라라고 이렇게 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대단한 거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닌 거예요. 다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자기 십자가의 정의는 사실은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잖아요. 그분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고 십자가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 다른 오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내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예요. 야, 내가 네 십자가 지고 나, 이게 아니라 그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그거를 생략을 해버렸는데, 예수님의 그 주신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 시대 1세기 후반에 교회 안에 어떤 이 허황된 소문이 돌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달린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왜곡된 소문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과감하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언다가는 그 약간의 그 과정을 생략을, 공간복음은 다르게 생략을 해버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해 버렸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돌았던 이 잘못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게 구레네 시몬이 달린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주장들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공간 모금에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 아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엉격거래 로마 군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끌려 나와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에 그 장면을 왜 넣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아니야. 남의 십자가야.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는 것. 자기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로는 자기 십자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일이야, 이거 내 몫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것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데 우리들의 십자가인데 내 십자가인데 내가 져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당신의 것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즉 우리가 져야 할 남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나눠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남의 십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체험될수록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아서 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의무의 십자가입니다. 의무의 십자가.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자녀들은 늙은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잖아요. 이건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거. 부모는 자식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모든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도 있지만 그 자식들의 삶도 우리 부모들이 지금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대신 좀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건 내 십자가 아니에요. 자식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거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모가 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죠. 늙으신 부모님의 십자가, 그 늙으신 부모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식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 이건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 부부간에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부간에 서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게 부부예요. 부부. 각각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자. 여러분, 이건 부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서로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져야 될 의무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책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무의 십자가를 잘 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 더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영적 진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세 가지가 있다. 의무의 십자가가 있구나. 이 의무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 짊어져야 돼? 내가 왜 이 고생하나? 내가 무슨 고생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스럽지만 그게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부모로서 부모의 도리로, 자식으로 자식의 도리로, 부부로 남편과 아내의 도리로 우리가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더 같이 짊어짐으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진보가 여러분 그렇게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책임의 십자가. 그 책임의 십자가는 의무의 십자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십자가인데,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게 영적 진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 그 십자가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몫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 내 것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찬양하는 분들 아침에 목도 풀리지 않았고 또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사실은 지난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이제 오늘 저녁은 좀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겠죠, 그죠? 저녁 때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세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자기 십자가로 취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반주환 배치면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5시 반에 나오려면 몇 시부터 일어났을까? 5시 이전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데, 누가 이걸 내 몫으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편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내 몫으로 내 것으로 짊어지는 거죠. 이게 책임의 십자가예요. 이거 내 것이다. 내가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물건들이 어떤 기물들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거를 내 몫으로 삼는 거죠. 내 몫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보여요.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건 내 십자가다 하고 내가 그거를 준비해 놓는 거죠. 교회 어떤 기물들이 망가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럼 이거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내 눈에 띄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 보이는 게 그분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런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은혜의 기회가 안 간 거죠. 그거 상관없는 거. 왜? 내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그 은혜의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보여, 계속 보여. 저거 망가졌네, 저거 고쳐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망가졌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이걸 누군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나에게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이건 내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일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역들이 우리 눈에 띌 때 이것을 내 사역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책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두 번째, 더 영적으로 진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우리 제일교회만을 제한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계속 넓어져요. 우리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더 넓어지면 우리 대구 지방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더 넓어지면 우리 교단, 성결교단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구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넓어지면 대구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보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교회가 나의 웨슬리처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는 웨슬리처럼 우리가 세계교회가 다 내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세계교회 문제가 오늘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부동산이 넓어지는 게, 시력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 진보예요. 세계 선교주의 문제, 선교주의 선교사들의 문제, 그것이 내 문제야. 그걸 내가 짊어지고 그걸 내가 감당하겠어. 그게 책임의 십자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 진보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저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더 묵상하면 그 위에 더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의 한계로는 이게 세 번째, 저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세 번째, 더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나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그 상처로 인한 죄악들이죠. 그 고통, 그 상처가 흉기가 돼서 지금 막 사람 공격하는, 그걸 예수님이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십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분은 30살까지 30년 동안 한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장자인 예수님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의 십자가도 짊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 문제, 그것을 보실 때마다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이 많은 그분의 온 세상이 그분의 교회였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많은 교인들의 그 모든 아픔과 필요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그것들을 다 당신이 해결하시고 짊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십자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왜 짊어져야 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왜 짊어져야 됩니까? 그걸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게 제자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안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죄, 그거 내가 감당해야지. 제가 주보의 그 겨자씨에 얼마 전에 실었던 내용인데요. 이집트의 수도원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 했길래 저거 임신을 해가지고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남자가 누구야, 막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처녀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사실은 이 아기 아버지가 수도사 마카리우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 존경받는 마카리우스가 아니 그렇게 우명한 사람이었어? 막 사람한테 물매를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가 한순간에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 마카리우스는 아무런 변명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을을 떠나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노동으로 모았던 돈을 처녀에게 다 갖다가 주면서 아기 낳으면 아기 잘 키워.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누가 모르게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삶이. 여러분 수도사는 자기 명예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수도사는 돈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예? 수억만금을 줘도 내 체면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부류가 수도사예요. 수도사. 그게 없으면 수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게 너무 그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보배보다 자신의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수도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명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죄인이, 아니 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한 것도 이게 큰 죄인데 이거를 수도사한테 다 이렇게 떠넘기는,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정말 나쁘죠. 정말 나빠요. 뭐 수도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왜 내가 감당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받은, 우리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받는 우리 서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받는 상처와 갈등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상처가 있는데 왜 당신 상처로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돼? 당신 상처 때문에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상처지. 왜 당신이 받은 상처 왜 나한테 와서 그거 푸냐?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더 묵상해 보니까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거 가져가셨잖아요. 주님이 내 상처 때문에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주님이 가시 면류관시고 주님이 상에 찔리신 거 다 내 상처가 찌르고 한 거예요. 못 받고 한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십자가의 안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의 상처도 내가 저 힘을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런 거 내가 짊어지는 거죠.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보예요. 이렇게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가져가는 사람만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왕인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군림하시고 그분이 호령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목소리 높이고 내가 내 주장하고 내 고집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뜻이 관철되면 그게 내가 왕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진짜 왕입니다. 그게 진짜 왕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진짜 왕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진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남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게 아니지만 구레네 시몬 입장은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저 사람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억지로 짊어졌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괜히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얼마 후에, 그것도 멀지 않아요. 잠시 후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레네 시몬이 깨닫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 얼마 후에 깨달아요. 내가 내 인생에 그때는 내가 가장 죄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도 하고 또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내가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경험하고 그 안으로 더 여러분 들어가 그 진리 안에 서 있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본래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가져온 자기 십자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많은 지체들, 그들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를 드러내며 십자가를 나타내며 십자가를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